제가 어저께 우연히 한 TV 인터뷰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어떤 인터뷰냐면 우리나라의 이 국립수사 과학수사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사고로 죽든지 어떤 이유로 죽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원인을 이렇게 밝혀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거기에 이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을 부검하는 의사분들이 수십 명이 계신데 어제 그 인터뷰를 한 의사들이 누구냐 하면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여자 의사들이에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어린 여자 의사 둘이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하루에 보통 최소 한 10명의 시신들을 부검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젊은 여자분들인데 이렇게 시체들을 부검하면 무섭지 않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웃으면서 죽은 사람이 뭐가 무서워요. 저희는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인터뷰가 이렇게 끝날 무렵에 사회자가 이런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까지는 죽음이 멀리 있는지 알았고 남의 일로만 여겼는데 죽음이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걸 아주 매일매일 절실히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함부로 살면 안 되겠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살다 가야 되겠다. 그걸 느낀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에게나 죽음이 와요. 이 죽음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느 장례사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수십 년 동안 이 많은 시신들을 장례를 치렀는데 이 염을 하고 수의를 입혔는데 지난 수천 명을 장례를 해줬지만 이 수의에 주머니가 달린 수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좀 잃어보려고 평생 잠 못 자며 애태우며 무엇을 이루려고 발부둥 쳐도 결국은 죽을 때에 다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날 때는 울면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아가들이 태어나지만 뭘 좀 잡아보겠다고 그런데 갈 때는 다 이렇게 손을 펴고 간단 말이에요. 주먹 쥐고 죽은 사람 한 명이라도 찾아오시면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오늘 본문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전해주고 있잖아요. 벌거벗고 왔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평생 동안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하더라도 인생은 다 두고 빈손으로 가요. 그저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그리고 관 하나, 이것이 인생이 가지고 가는 모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16절에 보니까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이것도 큰 불행이다. 오늘 성경은 인생의 삶이 큰 불행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처럼 살지만 결국 인생의 삶이 보면 그저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헛수고를 하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 흘리며 뭘 잡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수고가 다 바람을 잡는 그런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인생의 삶을 큰 불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헛된 수고를 하는 인생의 삶이 참 큰 불행이다.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시편 49편 10절 이하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 도다. 저희의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지혜 있는 자도 또 우준한 자도 잘난 자도 못난 자도 결국은 다 죽게 마련인데 그런데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재물을 타인에게 다 주고 가더라나요. 죽도록 고생해서 남 좋은 일만 시키다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게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집은 영원히 있고 또 그 내 거처는 대대에 미칠 것이다 해서 자기 이름으로 명의를 하고 말이지 자기 집에 문패를 달고 별짓을 다 하지만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다 가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인생의 삶을 17절에 보니까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일평생 재물을 모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인생의 삶이 어떤 삶이냐? 어두운 데서 마음에 밝은 빛 한 번 없이
마음에 참된 기쁨 한번 못 누리고 이 어둠 속에서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 살다가 가는 게 이 헛된 인생이라는 어떤 인생이냐. 일평생 재물을 모아보려고 돈 좀 모아보려고 이렇게 도둑대는 인생의 삶이 이런 것이다. 사실 오늘 우리 인생이 참 거창하게 보이지만 어떤 인생이든 거의가 대부분 보면 일평생 뭐 하다가 인생 마감하냐? 돈 벌려다가 마감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정말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 외에는 거의 모두가 보면 일평생 살아가는 목적이 돈 벌려고 허덕거리다 간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 인류대학 들어가려고 그냥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인류대학 가는 이유도 결국은 돈 많이 벌려고 가는 게 돈 많이 벌려고 좋은 직장 잡아보려고 그냥 온 맘 다해가지고 애쓰고 노력하고 해서 좋은 직장 잡아도 그 좋은 직장을 왜 잡아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의사고 판사고 검사고 사장이고 결국은 따져보면 이 땅에 재물을 좀 많이 모아보려고 허덕이다 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부가 만족을 주고 또 돈이 많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돈이 많으면 마음의 평안이 오고 돈이 많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거라는 이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일생이 이렇게 어두운 데서 비참하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이렇게 물질을 잡아보려고 소유에 집착하고 일평생 살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대로 일평생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 살다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데 산다는 건 뭐냐? 평생 고통 속에 산다는 거예요. 걱정이 떠날 날이 없어. 그리고 마음의 병도 생기고 육신의 병도 생기고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요. 여러분들도 평생 살아온 길이 있으니까 가슴에 와닿을 거예요. 평생 돈 벌려고 아둥바둥 하니까 행복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다 고통스러웠잖아. 세계에서 제일 부자였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서 알 거예요. 록펠러라는 분이에요. 록펠러라는 이분은 세계 제일 갑부였어요. 이분이 53세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됐는데 이렇게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직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돈이 된다면 그냥 사람을 짓밟고 사람을 죽여가면서도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는데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도대체 얼마를 더 벌어야지 만족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록펠러가 딱 한마디 해요. 조금만 더 벌면 돼. 조금만 더. 이 조금이 사람을
죽이는 거라 이게. 조금만 더 벌면 돼. 그런데 이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조금만 더 벌려다가 그가 어떻게 됐냐.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불면증에 걸려서 잠을 못 잡니다. 몸은 바짝 말라 뼈만 남아있고 잠도 못 자고 겨우 매일 먹는 게 우유 한 잔하고 비스켓 몇 조각 먹는 게 전부 다였단 말이에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아이고 당신 큰일 났습니다. 이제 길어야지 1년밖에 못 삽니다. 1년. 이제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는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 인생의 상담을 받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해줘요. 이제 일평생 돈 벌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 돈으로 좀 선한 일 하고 베풀며 살다 가보세요. 그는 그 목사님의 조언에 따라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그렇게 돈 벌려고 발부둥 치던 것을 이제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내가 좀 살아야겠다 해서 이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구제단체도 세우고 해서 불쌍한 어려운 자들 그들을 위해서 마음껏 이걸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늘 불안하고 두렵던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산의 진미를 다 갖다 줘도 맛이 없어가지고 그저 컵 우유 한 잔 비스켓 몇 개가 끝이었는데 이 식욕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얼마나 모든 게 맛있는지. 그리고 놀라운 것은 불면증이 사라져. 정말 편안한 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53세 때의 의사가 당신 1년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몇 세까지 살았냐? 98세까지 살은 거예요. 98세까지 아주 행복하게 선한 일 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여기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기 너무 중요한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바. 여러분, 오늘 인간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진 인간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하나님이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야지. 그 이상의 것을 욕심을 내고 가져보려고 발부둥 치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끝을 맺는다. 그래서 이 장리교 창시자인 칼뱅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이다.
오늘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어주신 이 삶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오늘 주어진 이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 속에서 낙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는 이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제일 행복하냐? 여러분은 지금 막 그냥 재벌이 되고 막 어마어마한 돈을 수십억 수백억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가장 큰 복은 뭐냐? 심령의 낙을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이 삶이 가장 행복한 삶, 가장 복된 삶이.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감격하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사실 이 밥 한 끼를 먹으면서도 그 쇼펜하우인가 뭐 유명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사실 지금 빵 한 조각 들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 다니엘 선교 센터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런데 조금만 뒤돌아보면 내 삶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그걸 깨닫게 돼요. 우선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예배에 올 수 있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이고, 그리고 우리 다니엘 선교센터 오시면 맛있는 또 도시락도 얼마나 정성을 들여가지고 말이지 매주 그냥 메뉴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주신대. 사실 그 도시락 하나를 들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쏟아져야지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란 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그 인생이 어둠 속에서 비참하게 살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의 몫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일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다. 여러분, 몫이 뭐예요? 몫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가진 것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대상이에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거예요. 신앙은 더 많이 가지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이것이 신앙입니다. 또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일단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크든 작든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많이 가진 재벌도 있고 아무것도 뭐 가지지 못한 조그만 것밖에 못 가진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뭐냐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누림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이것이 그렇게 맛있고 행복한 그 누림의 은혜. 그런데 산의 진미를 가져도 먹지도 못하고 병들어가지고 고통 중에 있으면 그게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지금 복되게 누리고 계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복된 분들 같아. 지금 우리 성도님들 연세에 그냥 양로원에 그냥 들어 누워 계신 분이 한두 명이 아니야. 내가 아는 것만도 3명이요. 웃지도 않으시네. 어쨌든 여러분 연세에 지금 양로원에 누워가지고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 성도님은 누림의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지금 화서역 얘기 보니까 저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저 천안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인천에서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 먼 길을 걸어서 그냥 또 화서역에 내려서 그냥 20-30분을 또 힘차게 걸어오시고 이 누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느 병원에 누워있던 돈 많은 한 노인이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내가 사업으로 큰 성공을 이루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 지금 내 마음에 딱 이 한 가지 이게 이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저녁 한 끼라도 즐겁게 같이 먹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젊을 때 돈 버느라고 미쳐가지고 아내하고 같이 한번 행복한 저녁 한 번 먹지 못한 게 그렇게 가슴에 한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누림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보다 더 중요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일상의 복, 이것이 아름답고 선한 것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선한 것이 없다. 일상에 감사하고 낙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적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일상의 이 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참 인생이 어리석게도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내일도 모레도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가능하면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기 싫어요. 모두 남의 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루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새 보니까 금값이 그냥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아요. 얼마나 금값이 비싼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막 그냥 금을 못 가져가지고 지금 안달인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럼 제일 비싼 금이 어떤 금인지 알아요? 지금 지금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제일 비싼 금들을 다 가지고 누리고 사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거는, 이 영어로는, 미국에서는 이 지금이 영어로 뭐냐면 프레젠트예요. 프레젠트. 그런데 이 지금이 프레젠트인데, 이 프레젠트가 뭐냐면 선물이에요. 똑같이 써요. 현재라는 말과 선물이라는 말이 스펠링이 똑같아요. 단어가 같아요.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 이미 깨어 있어.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지금이다. 현재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걸 깨닫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이걸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한말기암 환자가 병상에서 죽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는 내일을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늘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진다. 아침에 눈을 뜨고 햇빛을 보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누림의 은혜, 현재 나에게 주신 이 누림의 은혜, 여기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돼요. 전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우리의 생명의 길이가 짧고 김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생명의 길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늘 감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을 소유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받기를 원하신다. 그저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그저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유와 생명과 시간과 이 모든 것, 그저 하나님이 주신 목으로 알고 또 오늘 허락하신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더 많이 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떼쓰지 말고 오늘 주신 은혜를 깊이 감사하며 누릴 줄 아는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현재의 삶 속에서 이걸 가지고 뭘 하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야. 하나님이 하신 것에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더 가져보려고 발버둥 쳐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도 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목 여기에 감사 감격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